이는 세상에 대한 구제나 섬김을 마치 전도를 위한 낚시용 미끼처럼 생각하는 발상인 것이죠. 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속의 어려운 문제들, 예를 들어 소년소녀 가장들의 문제나 결혼과정의 문제나 이러한 과제들에 대한 섬김은 선교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즉, 그 섬김 자체가 교회가 존재해야 할 목적이자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어느 자리에 서면 이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곧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긴다는 것은 그분이 행하는 일을 함께 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자리를 찾아서 가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은 약빈자들의 어려움을, 즉 가난으로 대변되는 약빈자의 어려움을 제도적으로까지 없애고자 노력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 가운데 안식년법과 희년법이 있습니다. 가난을 제도적으로 없애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살펴볼 수 있죠. 출애굽기 21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7년마다 한 번씩 종을 해방시키라는 명령이 나오며 신명기 15장 1절로 2절 말씀에는 7년마다 빌린 돈을 탕감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즉 가난의 영속화와 대물림을 단절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잘 반영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또한 7년이 7번이나 지난 다음 해에 오는 희년, 그러니까 50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제 소유지로 돌아가야 한다는 규정 역시 영속화될 수 있는 가난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50년이 되는 이 해를 너희는 거룩한 해로 정하고 너희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힘으로 지킬 해이다. 저마다 제 소유지를 찾아 자기 지파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레위기 25장 39절 40절에도 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와 함께 사는 너희 동족 가운데 누가 옹색하게 되어 너희에게 몸을 팔았을 경우에는 너희는 그를 종 부리듯 부리지 말라. 너희는 그를 풍꾼이나 식객처럼 데리고 살며 일을 시키다가 희년이 되면 자식들과 함께 집에서 내보내 자기 지파로 조상의 소유지로 찾아 돌아가게 해야 한다. 이상의 말씀들을 보면 이 희년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희년법은 가난으로 종이 되어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그 가난의 사슬을 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이 희년법이 역사적으로 거의 지켜지지 못했지만 영속화되는 가난을 제도적으로 막아보려는 하나님의 의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살리기 위해 구체적인 법과 제도를 또한 마련하신 것입니다. 얼마 전 한국 서울에 그 변두리 지역의 어린이들이 그들의 미래 희망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장군도 대통령도 아닌 정규직 직원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정규직 직원. 한쪽에서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영아가 수백억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은 가난의 대물림을 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빈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소득 분배 차원에서 추진했던 종부세를 강남에 그나마 명망 있는 목사님까지 나서서 반대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45%의 누진세를 적용하는
캐나다의 조세 제도를 본다면 무슨 말을 하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설마 캐나다를 공산주의 국가라고 몰아세우지는 못할 터인데 말입니다. 오늘의 한국인이 출석하는 대부분의 한국 내 교회나 또는 해외에 있는 교회나 할 것 없이 이러한 교회들이 개인적인 동정의 차원에서만 가난한 자의 문제를 취급하고 법적인 제도적 차원으로까지는 섬기기를 꺼려합니다. 이는 가난한 자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신 하나님의 의지와는 걸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쫓아 본받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는 것은 그분을 체험할 수 있는 기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분이 역사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때 이 성품이 우리 가운데 체득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참여할 때 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함께한 자가 됩니다.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불가능할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이 땅의 약자들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후견인이 되어주십니다. 공의로우시며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 예평정교회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